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성탄절의 이브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야 될까요? 이브날 한밤중에 추운 숲속을 한 발짝 한 발짝 걷고 있었습니다. 왜 루터는 성탄절 이브날 추운 밤에 그것도 숲속에 거리를 하나하나 걷고 있었을까요? 후세들은 말하기를 아마도 루터는 하늘의 별을 보거나 또 모습을 보며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동방박사들과 또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던 베들레헴의 목자들, 이들의 마음이 되고 싶지 않았겠는가 라고 후세들은 말합니다. 그쵸, 추운 성탄절 이브날 숲속을 걸으면서 별을 보며 야, 동방의 박사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갔겠구나. 예수님의 나심을 전해들은 목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갔겠구나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숲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깊어진 숲을 걷고 있던 루터는 평소는 매우 깜깜했던 숲이 오늘따라 촛불을 켜놓은 것처럼, 횃불을 켜놓은 것처럼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깜깜해야 될 평소의 숲이 오늘은 왜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빛날까? 라고 생각한 루터는 고개를 들어서 왜 이렇게 빛나나 하고 위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했더니 많은 나무들이 있고 특히 그 지역은 전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많았는데 그 전나무에 내린 눈이 소복히 쌓였어요. 근데 그 눈 사이에 약간 조금씩 있는 구멍을 뚫고 하늘에서 달빛이 쭉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리비치는 달빛이 전나무와 눈들 사이로 비쳐서 숲으로 내려오는데 그 빛 때문에 숲 전체가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루터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오더래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요런 생각입니다. 요런 생각, 그죠? 우리 인간들도 저 나무들과 같이 사실은 외롭고 초라한 존재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니 우리 역시 어두웠던 나무 숲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어두웠던 우리의 인생, 어두운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삶이 되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막 가슴에 밀려오니까 이거는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지나서 훨씬 더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환해지고 기쁨이 넘치더랍니다. 그래서 루터는 옳거니 하나님이 새깎고 성탄절 이브날 이 은혜를 내게 깨우쳐 주셨으니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함께하는 믿음의 친구들에게 내가 얻은 이 은혜를 나누자 해가지고 전나무 하나를 베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나무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하얀 솜을 붙이고 눈처럼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촛불을 해서 이곳저곳에 매달아 놓고 친구들을 그 다음날 성탄절날 밤에 초대했답니다. 친구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웬일이냐 했더니 루터는 어젯밤에 자신이 경험한 얘기를 하면서 나무처럼 겨울나무처럼 보잘것없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빛된 인생을 살지 않게 되었냐 해서 함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했고 그때로부터 개혁교회는 성탄절을 맞이하면 뭘 만들었대요? 아시기도 잘하십니다. 그렇죠? 어이구 되게 하시죠. 이렇게 성탄 추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린 눈이 없네.
눈도 묻히고, 요새는 촛불이 없으니까 대신 LED 전구로 반짝반짝도 붙이고 해서 예수님께서 어두운 우리에게 오셔서 빛된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전하고 외치고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들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하고 그리고 보잘것없고 외로운 존재지요. 그러나 오늘 성탄의 주일을 맞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그 찬란한 빛이 임하며 이제 이후로는 이제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는 멋진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많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들, 또 본향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기분이 어느 쪽이십니까? 예를 들면은 착잡하고 외로워 못 살겠어요. 너무너무 쓸쓸해요. 뭘 볼 때마다 괜히 눈물이 주룩주룩 나고 이런 편이십니까? 성탄절이 되면 말입니다. 그죠? 아니면 성탄절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번 성탄절에는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성탄 캐럴에 맞춰서 왠지 모르게 나도 코로부터 징글벨 징글벨 이런 노래소리가 나오고, 또 무엇보다도 소망했던 일이 이번 성탄절엔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마음이 포근해지고 따뜻해지고 이쪽이십니까? 네, 성탄절이 가까우면은 괜히 열받고 이놈의 인생 이런 마음이 드는지, 아니면 뭔가 좀 기대가 되고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나에게도 빛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쪽이시냐, 그 어느 쪽이냐 그 말.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가끔은 있겠지만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여기서 대부분이라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든 성탄절이 가까우면 왠지 모르게 기대가 됩니다. 왠지 모르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 왜 성탄절은 이렇듯 사람들에게 포근함, 뭔가에 대한 기대, 즐거움, 기쁨을 줄까요? 성경에 써졌거든요. 이유가 말입니다. 물론 애들이야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다 가셨어 하니까 뭔가 받을 것 같고 한 기쁨이 있겠지만은 성경에 말입니다. 왜 성탄절은 기쁘고 즐겁고 복되고 기대가 되느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은 왜 즐거울까요? 성탄절은 왜 기쁠까요? 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실은 이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성탄은 기쁜 날입니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세상에 태어질 것을 가장 빨리 아는 것은 10개월 전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세상에 태어날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다이다이 몇 개월 전이요? 10개월도 진짜 예민한 사람이나 10개월에 알지, 보통 저처럼 둔한 사람 몇 개월쯤 돼야 합니까? 한 6개월쯤 돼서 배가 이만큼 나와야지 얼른 알 거나 보다, 저 집안에 새 생명 나겠네 라고 생각. 제 집사람처럼 예민한 사람은 임신한 지 4주도 안 돼도 미싱미싱 냉장고 문만 열어도
예민한 사람은 한 9개월쯤 돼서 압니다. 그죠? 9개월 앞두고 우리 집안에 새 생명이 나겠지라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이렇듯 누군가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아무리 빨리 알아도, 주집사님, 아무리 빨리 알아도 몇 개월 전이라고요? 10개월 전, 그죠? 왜냐면은 늦게 오는 분이 있으니까 주보를 갖다 드리려고 지금 신경을 딴 데 팍 쓰길래 이름을 부르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일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그분이 나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보내실 예수님을 이름도 정해놓으시고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미리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게 하셨다라는 말. 오늘 본문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사야 역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5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럼 이사야서는 언제 써진 겁니까? 예수님 오기 750년 전에 약 써진 게 이사야서입니다. 이미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기 750년 전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록된 이사야서를 보면 볼수록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분이 어떻게 오신다는 말씀들이 막 약속되어져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대표적인 약속입니다. 본문 6절 여기 써졌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능력, 권세가 있고 더구나 그의 이름은 어떠하다? 참 기묘하다. 보통 이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더구나 이름이 또 뭐다? 모사다. 엄청나게 지혜롭고 더구나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누구다?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누구시다? 왕이다. 평화를 주시는. 이 땅에 태어난 어느 누구에게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예는 전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여인의 배로 아이를 탄생했지만 그가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한 예는 없다 그 말.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 중엔 이런 약속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이 땅에 오실 분은 이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거예요. 징조가 뭡니까?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기적을, 이런 탄생이 있으면, 이런 분이 태어나면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다? 메시아라는 거죠. 그럼 어떤 징조냐? 계속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기서 처녀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남자랑 손 붙잡고 안 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인이 남자하고 손 붙잡고 앉았는데 아기가 생깁니까? 아리에나이라 그죠. 여러분, 여인과 남자가 서로 손을 꽉 잡고 하룻밤을 자야만이, 그것도 잘 자야만이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남자와 한 번도 안 잔 여인이, 즉 결혼 안 해서 처녀가 아니라 한 번도 잠자리 하지 않은 여인이 어린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말. 이게 징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 속에서 놀랍게 태어나신 분이다. 또한
이사야와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말하지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다는 말이다 라고 하니까 후천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이 왕 되면 되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의 근본은, 즉 그분이 원래 계셨던 곳은 언제부터다? 상고다. 상고라는 말이 뭔 말이라고 써졌습니까? 무지막지하게 오랜 옛날부터 계셨던 분이다. 없던 분이 태어난 게 아니라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 그때 오신 것이다. 그분의 계심은 언제부터 있었다? 영원전부터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태어날 것인지, 어느 장소에서 날 것인지, 어떤 이름을 가질 것인지, 그분이 오셔서 할 일이 뭔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예언하셨고, 다시 얘기하면 약속하셨고, 그 약속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주신 날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인 첫 번째 성탄절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고로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약속을 하셨다가 그 약속을 성취시켜서 이루신 날이니까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고 기대가 되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뭔가 행복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되는 것이고, 그 여러분의 기분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이렇듯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여기서 알파요 오메가는 이런 말입니다. 아요 응이요란 말입니다. 즉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네. 아이유웨오의 아닙니까? 그죠? 맨 마지막이 뭐요? 방귀 끼면 안 됩니다. 그죠? 응이 맨.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맨 처음이 뭐요? 가요. 맨 마지막이 뭡니까? 하다, 그 말이에요. 즉 알파요 오메가는 나는 맨 처음이요 맨 마지막이다, 그 말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모든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그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때는 마구간에 연약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 온 사람들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고로 나를 믿고 말씀 안에 사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잔치를, 나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믿고 살았던 사람에게는 영원한 죽음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한 약속이니 부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약속대로 오실 그 예수님이 배설하시는 천국잔치에 춤추며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첫 번째 성탄은 왜 기쁘냐면 하나님이 우리 위에 약속을 성취한 날이니까. 그 외에도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첫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 독생자가 누굽니까? 실은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한 악행으로 인하여 멸망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인간이 한 가장 큰 악행이 뭡니까?
인간들이 한, 여러분과 저가 했던 가장 못돼 먹은 짓이 뭐냐 그 말입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지가 주인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 최고로 못된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데 누가 주인이요? 자기가 주인이죠. 여기도 몇 분 있죠? 많죠? 네, 많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고집도 못 버리고 아집도 못 버리고 주장도 못 버리고 끝까지 자기식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이게 가장 못된 죄인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죄인이 아니고 남을 흘기고 미워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데 자기가 주인인지 알고 넙죽넙죽 되는 게 최고 못된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인된 우리들의 갈 곳은 영원한 지옥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셔서 이놈아, 네가 주인이 아니라 네 주인은 누구다? 내다. 나 예수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오셨으니까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또한 본문 6절에 보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또한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가 말하지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가봐라,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를, 아기를 보리니 그분이 메시아다. 얼마나 기쁘든지. 왜냐하면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그 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고로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는 거라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눈앞에가, 하늘 위가 환해집니다. 누가 봤던 것처럼? 아까 마르틴 루터가 숲속에서 봤던 것처럼 더 하늘이 깜 줄여서 봤더니 천사들이 100줄로 쫙 줄을 서가지고 아까 우리 찬양대가 했던 것처럼 찬양을 하는데 뭐라 찬양을 하나 가사를 들어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뭐로다? 아하!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뭐가 되고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물론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또 다른 목적이 우리한테 뭘 주려고요? 평화입니다. 지난 주간 부부끼리 된통 싸우고, 직장에서 동료끼리 싸우고, 일터에서 함께하는 이들과 싸우고 분쟁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하지요. 우리들도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왜 그럽니까? 하도 죽을 일이 많으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그게 안녕이란 말이 그 말이죠, 그죠? 안녕이란 말이 죽지 않고 잘 사셨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 어젯밤의 지진 속에 안녕하십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일본 사람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좀 여유로운 것 같아, 그죠? 안 죽고 사셨습니까? 그게 아니니까, 그죠? 히브리인들도 만날 때마다 인사합니다. 뭐요? 쌍놈? 쌍놈 아닙니다, 그죠? 이 쌍놈 하면 큰일 나요.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 잘못 들으면 쌍놈이라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한국 와서 쌍놈 하면 저것들이 샬롬, 시작. 샬롬. 무슨 뜻입니까? 평화란 말이죠. 당신에게 뭐가 있기 원합니다? 당신의 가정에 뭐가 있기 원합니다? 평화가. 당신의 직장에,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멋진 인사지요? 물론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샬롬, 평화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왜요? 인생은 평화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평화롭지 않아요. 자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고 하는 거, 완전한 평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제후로는 근심도 두려움도 없애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평화입니다. 왜 성탄절에 기쁨이 옵니까?
주님 우리에게 평화 주시러 오셨으니까 말이에요. 이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자녀들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성탄에 오신 예수님의 평화가 가득히 임하여 새해에는 평강의 삶이 쭉쭉 이어지기를 이 땅에 평화 주러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려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돈의 포로가 되어 있고, 우리는 스트레스에 꽉꽉 짓눌려 있고, 수많은 것들에 매여 있습니다. 지어도 되지 않아야 될 짐까지 져놓고 헉헉거리고 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지 않아야 될 모든 억압으로부터, 스트레스로부터, 잘못된 짐으로부터 우리를 뭐 하도록? 자유하게 하도록 오셨다는 말. 이 시간 여러분들 무엇보다 스트레스로부터, 병마로부터 자유로움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오신 그분 안에게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빛깔이다 그 말. 귀중하신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 우리들의 깜깜한 현실, 안타까운 마음들, 이 땅에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어두움 다 물러가고 찬란한 빛이 가득하여 우리의 삶에 기쁨과 희락이, 자유와 평강이, 구속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괜히 신경 쓰이고 괜히 짜증나고 괜히 외롭고 한 날이 아니라 성탄절, 웬일인지 즐겁고 뭔가 기대가 되고 복되고 즐거운 날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날입니다. 부디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약속, 이 땅에 천국잔치를 배설하여 우리들을 초대하기 위해 오신다고 했으니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그분 맞이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탄이 왜 기쁘고 즐거운 날인가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탄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워졌기 때문에. 왜 성탄이 즐겁습니까? 이 땅에서의 평화로운 삶, 화평의 삶, 무엇보다 내 속으로부터 평화가 주의 은혜 가운데 넘쳐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왜 성탄은 기쁩니까?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의 삶이 빛된 삶이 될 것이며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탄을 통해 주시는 이 기쁜 일들이 차곡차곡 하나하나 모두 임하게 되기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